챔피언 영화로 알려진 김득구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1982년 11월 14일 세계 챔피언 결정전 라스베가스에서 특별링에서 시합을 했는데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14라운드에서 KO패를 당했어요.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KO패를 당하고 쓰러졌는데 결정타를 맞고 14초 만에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4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 나이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스탠딩 다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수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 이름이 김득구인데 그의 별명은 개득구라고도 합니다. 왜 그 별명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는 정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순박한 얼굴과 삶을 살아냈어요. 근데 왜 개득구인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생긴 것 때문이 아니라 투사할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살기 위해서 3번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뀔 때마다 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득구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개득구라고도 불렸던 그는 권투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냐면 권투가 정직하기 때문에. 물어봅시다. 왜 권투가 정직합니까? 김득구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2팔로 싸우는 거니까. 3팔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권력과 힘이 많은, 자기가 너무 연약한, 그런데 권투는 상대방도 2팔이니까 나도 2팔이니까 또 팬티만 입고 다 벗었으니까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 권투가 정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득구가 1979년 입문해가지고 한국 챔피언을 먹고 동양 챔피언을 먹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 결정전에 또 붙었지만 그 전에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 슬럼프에서 어떻게 벗어났냐면 감독이 화를 냅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겨우겨우 감독을 만났을 때 감독이 받아들이면서 그를 거울 앞에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벗어. 그래서 그가 팬티만 입고 권투 선수처럼 벗습니다. 그때 감독이 묻습니다. 너 앞에 있는 게 누구냐?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김득구를 보면서 감독이 묻습니다. 너 앞에 있는 게 누구야? 여러분 누가 그 앞에 있습니까?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만 이기면 돼. 너가 이겨야 될 대상은 바로 너 앞에 있는 그 사람이야. 너 자신을 극복해야 돼. 너 자신을 이겨야 돼. 우리가 짜증을 내든 절망을 하든 분노를 바라든 우리가 우리를 누구와 다투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나와 다투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닙니까? 나와 다투고 있는 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 가짜를 이겨야 돼. 진짜를 찾아야 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자신이 가짜와 끊임없이 싸웠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9가지 가짜, 자기가 아닌 자기인데 자기로 동일시 여기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줄 알았던,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조금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9가지 가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하나씩 지적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가짜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이게 가짜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첫째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천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놈 아니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유명한 도시 출생, 자기 신분, 자기 출생 신분이 자기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가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문어 집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멸치 집안이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근데 여러분, 가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 자기 환경이 나는 아니다. 세 번째는 뭐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지식.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전통.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심. 종교심. 그게 가짜다. 내가 아니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게 자신이래. 자기 의지.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 지조 있는 사람이야. 일곱 번째는 뭡니까?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다. 실천력, 실행력, 실력.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다 그러면, 사울이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버려둬. 왜? 그 사람을 하면 꼭 하니까. 그걸 건들지 않아.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여긴 거죠. 여덟 번째는 5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사울 그럼 다 알아줘. 그게 나야. 내가 한마디 하면 장로님들, 대제사장들이 다 하게 해줘.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오겠다고 하니까 공문 내줬어. 그게 나야? 뭐 이런 거죠. 아홉 번째는 뭡니까? 공문이죠, 공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결박하기 위해서 갔다. 집요함. 좋게 표현하면 완성도. 끝까지 어떻게 했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 장로님들도 대제사장들도 바울에게 공문을 주면서 그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되겠구나.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야. 그게 나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인데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너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짜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영계와 육계, 뭐 좀 무협지 얘기 같긴 한데 표현이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 영계와 육계, 사울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언제 드러났느냐? 정오, 태양이 가장 밝은데 그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자신이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드러났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짜냐?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울 자신이 안 거죠. 두 번째는 26장 14절에 보면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예수를 받게 했지만 자신을 받게 한 거예요. 그게 가짜의 삶입니다. 그렇게 9가지를 자기라고 동일시 여기고 살았는데 늘 마음의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증오와 분노가 끊이질 않아. 가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짜에게 속지 않고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가? 첫째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참 나다운 삶,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딸로 참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가짜의 삶은 어떻습니까?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괴로움, 마음속에서 자꾸 부식부식 충동질되고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 사라지지가 않아.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전에 소개한 첫 번째부터 9가지로 동일시 그게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출신, 지식 그런 걸 총칭해서 소유를 자기 자신으로 자꾸 여기기 때문에 늘 불안해.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빼앗기면 화가 나고 얻으면 한순간 좋지만 불안해고 두렵고 그러면 이 가짜가 언제 가짜인 것을 알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면 아 내가 가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물론 이제 친구 따라 오신 분은 아니겠지만, 전도 받아서 오신 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뭐 그러면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인 나를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인 나는 일상의 삶에서는 가짜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혼란을 주시냐? 끊임없이 가짜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진짜가 뭡니까? 진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사망의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죄악의 그 허물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고 멸망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자이다. 그렇게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진짜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부인하라. 여기서의 부인이 될 건 뭐냐면 가짜인 자기 자신.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 소유와 동일시 여기고 출생신분이나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과 자꾸 세상 것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되지 마라, 뭐 권력가가 되지 마라. 권력가가 되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부자가 되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자도 되고 권력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권위의 자리에서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고 그것이 내 자신이다. 그걸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그럼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제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존 뉴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나를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죽음과 부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의롭고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죄된 모습은 예수의 보혈로 사라지고 참되고 의로운 모습이 나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은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과 동일시해서 그 세상의 소유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삶, 이 죄악된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너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하라? 동일시해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아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마다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단 말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고 대충 거룩하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하단 말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선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절반, 예수님 발자취만 따라가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당신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니까 당신도 선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당신도 의롭습니다. 거기서가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참된 존재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내가 저거구나.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바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그들 앞에서 헬라 말로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더욱 조용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건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9절 말씀은 뭐냐면 다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인데, 영생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사울이었을 때죠. 아직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을 다시 보지 못하는, 또 자기 자신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눈이 감겨져 있었던 때고 영적으로는 아직 어둠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그의 육체적 눈이 띄어졌다. 증거죠, 증거. 현상이고 표적인데 그 이후로부터 이 바울이 된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끊임없이 다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회는, 현실은, 질병은, 고통은, 아픔은, 괴로움은, 염려는, 불안은, 증오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게 하고 육체적 모습을 보게 하고 죄된 모습을 보게 하고 세상적 모습을 보게 하고 지옥의 모습을 보게 할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참되고, 여러분은 의롭고, 여러분은 진실하고, 여러분은 완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게 나입니다.